하나님이 세우는 나라, 한 나라를 세우시는 인격과 방법.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새시대, 세계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44절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한 나라를 세워서 영원히 세우실 나라. 우리가 완전한 지식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완전한 지식이 뭐겠습니까? 완전한 지식. 완전한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아는 것이 완전한 지식이죠. 세상에 많은 지식, 세상에 엄청난 지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 발전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33장에서 환난과 시온의 평강을 말씀하실 때, 환난이 있고 난 후에 참된 평안을 주실 것을 말씀하실 때, 너희 시대에 지혜와 지식이 충만할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 시대에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충만할 것이라. 다니엘서 12장에서도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엄청난 지식과 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세상의 과학으로도 과학 발전을 통해서 과학적인 지상천국을 목표로 하고 나온 것이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지상낙원. 자본주의를 통해서 극도로 과학이 발전되면은 그 과학 기술, 기계로 통해서 다 자동으로 일하고 우리 사람들은 공평하게 나눠가지고 그걸 공평하게 나눠가지고 먹고 살고 하면은 지상낙원이 온다. 공산주의가 그런 사상입니다. 거짓말이죠. 마귀가 있는 한 절대로 공평하게 나눠서 같이 지상낙원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은 마귀가 있는 한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지상낙원, 천년왕국, 천년안식 시대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용, 마귀, 사단의 권세받은 악인들은 전부 다 심판해버리고 그리고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도 잡아 가두어버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참된 안식, 지상낙원이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낙원이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최고의 완전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지식. 오늘날까지 예수님 성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신 200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한 은혜 시대, 많은 교회와 많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해왔습니다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 세계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이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왜냐? 아직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땅끝까지 전파되면은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깨어 예비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면서 재림을 예비할 신부단장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지식,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과학 발전을 통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 것도 귀하지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귀하지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에 비하면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최고로 발달해도 결국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서로 양보하지 않고 둔노산처럼 싸우다가 한 시간에 폭삭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이 불살라버리는 그것이 과학자들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마지막 사명.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마지막 사명은 세상이 그렇게 불타는 날에도 불타지 아니하고 남은 자들이 되어서 싹 불타고 난 후에 남은 자들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완전한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이 오묘한 비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을 들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계적인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한 나라를 세우시는가? 첫째, 영원한 나라를 세울 자의 인격을 말씀하실 때에 먼저 누가복음 1장 26절로가 30절로 33절에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할 메시아 그리스도의 잉태할 것을 천사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는 나라의 왕이 될 인격은 성령으로서 잉태된 인격이 아니고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인류 역사상 위대한 영웅적인 왕들과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잉태할 때부터 영원한 왕이라 하시고 그런 신의 계시를 받고 신으로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된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래 아담의 범죄로 잃었던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다시 찾아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의 인격은 또 그 인격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다윗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할 사명자는 예수님과 베나성도 14만 4천 사명자들이죠. 문자적입니다. 예. 이러한 한 나라를 이룰 인격은 첫째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이시다. 이 예수님은 어떤 인격이셨는가?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12살 되시던 해에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올라간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때는
유대인의 절기 명절이 되면은 전국에서 예루살렘,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다 모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도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12살 되던 해에 올라가셨는데 그 절기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면서 어찌된 사연인지 하루길을 가기까지 예수님이 같이 오지 않은 것을 알지 못하고 하루 동안이나 멀리 가버린 거예요. 하루길을 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같이 가는 줄 알고 생각하고 하루길을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12살 되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박사들로 더불어 변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12살이신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7장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이런 지식이,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일 하던 사람인데 어디서 이런 지식이 나오노 막 그러면서 놀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나는 하늘나라에서 본 것을 너희에게 증거하노라 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사람, 예수님의 지식,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께서 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나와서 한 나라를 세우신다. 예수님은 세상 학문을 배운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 같은 분은 훌륭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잘 배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늘의 지식을 그대로 본대로 전가하시는 예수님이셨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지식, 인간 지식을 초월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식, 이 지식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지식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지식, 사람의 지혜,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은 사람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사람의 지식, 지혜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 혼의 작용, 정신작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을 믿게 하시고 또 세계통일 그리스도 왕국을 건설할 지식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배우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뭐냐? 성경이죠. 성경 말씀은 기록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을 기록해 하시고 또 그것을 깨달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 지식을 초월한 사람,
지식으로라야만이 이 마지막 때에 한 나라, 세계 통일,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게 된다. 인간을, 지식을 초월한 지식.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서 가르치신 지식이요, 또 선지자들과 또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깨달은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 왕국을 건설하게 되죠. 변화성도 14만 4천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인격자들이 왕국을 건설하느냐. 두 번째는 인간의 정권을 초월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인간의 정권을 초월한 사람. 우리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 참 목자를 말씀하실 때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찾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은 인간 권력의 로마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자원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내가 12영이 더 되는 천사 하늘 군대를 불러내려서 이것을 싹 썰어버릴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런 권능이 있지만은 왜 내가 그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그리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와가지고 천여 몸에 잉태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화목 제물, 어린 양의 제물로 드려진다. 이사야 53장에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내가 죽어도 세상 권세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 권세에서 마지 못해서 피할 수 없어서 죽임을 당했다면은 세상 권세를 이기고 극복하고 세계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인격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세상 권세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 나라는 세상 정권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통일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할 인격은 인간 정권을 초월한 권세 역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권세에 있어서도 세상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여러분 구분이 되죠? 하나님의 권세에 있어서도 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자녀 권세를 받는 거예요. 자녀 권세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녀 권세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들도 제자들도 순교하는 것이 최고의 승리였습니다. 최고의 승리, 자녀 권세의 최고의 승리.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는 자기의 정가는 말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요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세기까지 쫙 가게 된다고 계시록 2장 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 정권을 초월한 권세, 하나님의 권세 중에 두 가지, 자녀 권세. 자녀 권세는 순교하는 것이 최고의 권세, 승리.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이기 때문에 순교하는 것이 최고의 승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권세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계시록 2장 27절로 8절입니까? 예. 거기서 철장에 내 말을 지키는 자와 이기는 자에게 철장의 권세를 주리니 그랬잖아요. 내 말을 지키는 자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철장의 권세를 주리니. 철장 권세 가지고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계시록 2장 28절을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수님이 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또 이기는 자에게 철장의 권세를 주신다. 철장의 권세 가지고 뭐 한다고요? 질그릇 부수듯이 쳐서 멸하시고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정도 이 권세를 받고 나와야만이 오늘 이 나라를 붉게 물들이고 저 북방 짐승 정권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종북 자익 세력의 무리들을 철장의 권세로 쳐 부수듯이 부술 수 있는 이러한 사명자들이 나와야만이 이 나라의 모든 난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명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절대로 인간 정권을 초월한 것에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를 앞에 놓고 저 이순신 광장, 광화문 광장에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확실하게 우리가 이겨야만이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여러분 깨우쳐야 합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철장의 권세로 악의 세력을 질그릇 부수듯이 쳐부수는 이러한 권세를 받고 나오는 사람이라야만이 종북 자익 이 붉은 악의 세력뿐 아니라 저 북방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붉은 짐승 정권 공산 세력을 완전히 박멸시켜버리고 북진해서 철장의 권세로 쳐서 멸해버리고 그 지하교회에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알갱이도 빠뜨리면 다 찾아내고 들림받았다가 지상 강림할 때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일시간에 확 살라버리고 한 나라 왕국을 건설하는 복된 사명자, 이런 사명자는 인간 정권을 초월한 권세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국회의원 몇 석 돼가지고 해도 절대로 지금 사상적으로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모든 면에서 이 나라를 붉게 물들어 자산이 되게 한 이러한 때에 이 승리의 기호만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인격.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에서 안식 후 이튿날 새벽이 미명에 여자들이 무덤에 달려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하고 탁 붙들으려고 했잖아요. 그런 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 가지 못하였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가서 결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칵 걸어 잠그고 부들부들하고 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문이 잠겨져 있는데 예수님이 싹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영체로서.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숨을 내쉬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함,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이러한 영체의 몸이 되어야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명자 예수님과 변화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입맞은 종이 되면은, 변화성도가 되면은 계시록 11장 1절에부터 금요를 딱 해가지고 거기서 인정받으면은 1260일 예언하지요. 건세 역사로 예언하지요. 3일 반 썰어지지요. 그 다음에 새로운 생기를 받고 올라오르는 음성을 듣고 싹 변화성도 14만 4천 1260일 예언을 마치고 비로소 올라갑니다. 새로운 생기.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그 말씀 한두 절을 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올라가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들림받는다. 헛방이 헛방. 여러분, 완전히 그것은 잘못된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계시록 11장에서는 1260일 예언하고 3일 반 썰어지고 새로운 생기를 받아가지고 호련히 변화를 받아 올라가더라. 여러분, 그것이 영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그리 말씀하시고 바로 하나님 보좌에 가서 결제를 받으시고 이제 그날 저희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까지 얼마나 거리가 먼지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요. 태양계 이거 안에 있는 별들만 해도 뭐 10억 강년 밖에 또 뭐 20억 강년 밖에 있는 별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 태양계와 같은 별무리들이 또 수천억 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주의 넓이라는 건 청량할 수 없는, 그런데 순식간에 예수님 갔다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 일의 사명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권의 영광으로 영원무궁토록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격자들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첫째, 회개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회개의 방법. 우리 마태복음에서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7절, 유대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저 갈릴리로 돌아가셔가지고 갈릴리에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세례는 유대 광야에서 받으시고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셔가지고 갈릴리에서 다시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9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빛이 영광이 나타나도다 그랬죠. 갈릴리 생명의 빛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은 회개의 방법. 여러분, 인간의 모든 종교는 도를 통한다는, 도 닦는다는 것이나 또 우상숭배, 수양이나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정직하게 사는 이런 일들을 중심해서 이제 사람이 만든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회개의 방법으로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예수 믿어가지고 회개하고 부족을 깨닫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것이 사람에게 대하여 말할 이것은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말할 권리가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사람이 용서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지은 죄는 뭐 판사 앞에 가서 판단을 받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방법.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큰 하나님의 대적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나고 각성운동을 이 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백성들을 깨우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큰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회개운동이냐? 바울 사도께서 유대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바울 사도가 성경 박사였어요. 얼마나 율법 박사잖아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랬는데 처음에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투표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루살렘 교회 박해를 통해서 확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잡아다가 죽이고 가두고 하려고 참으로 건세를 받아가지고 날뛰던 설치던 그러한 바울 사도 예수님이 딱 치시니까 아이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확 돌아서서 여러분 얼마나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던지요. 그래 놓으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1차, 2차, 3차에 막 유럽에까지 건너가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고 이제는 할례가 필요 없다. 이제는 예수만 믿어야 돼.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막 얼마나 자기 조상 쪽부터 수천 년 믿어온 이 유대교, 이 예루살렘 성전 아무 필요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서 막 때려 죽여보려고 막 달려드는 천부장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난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가이사 황제한테 가서 재판 받으랍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재판 받으러 갔는데 그것이 전도의 길이 열려가지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큰 역사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의 방법,
바울같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마치 민족 종교 유대교에서 이방의 빛이 되는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할 때에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렇게 박해를 한 것처럼 오늘 기독교가 이제는 세계적인 기독교가 재림과 심판과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이 세일의 말씀, 새 시대를 위한 세일의 말씀, 새 노래를 부르고 세일을 구하고 새 노래를 부르라고 하신 이 예언의 말씀, 영원한 언약을 이사야 24장 5절이죠.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겨 영원한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은 영육이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복음. 계시록 14장에서 영원한 복음이라 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걸 회개해야 돼요.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회개해야지만은 사명적인 죄, 이제는 기독교가 세계적인 복음 확장이 되어서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향하여 기독교가 발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요, 영원한 복음이요, 세일의 말씀인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동방 땅끝 계시록 7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해돋는 동방 땅끝 여호와의 산에서 신과 말씀이 임해서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의 해석을 나타내 주셨는데도 이것을 부정하고 정죄하면서 이단이라고 하면서 대적하는 것이 오늘의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세일교회를 대적하는 것 같지만은 바울 사도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바울 사도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엎어졌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기가 예수 믿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당연하고 엄청 옳은 일인 줄 믿고 열심을 내서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한국 교회가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이 세일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공산당 처부수고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더 나아가서 선지국가 세계 민족을 사상으로 이 기독교 예언의 말씀으로 지도할 수 있는 선지의 국가, 예수님 재림시의 사명국가로 해돋는 동방 땅끝 바다 예수부터 여호와께서 제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하게 해서 세계 열방과 열족을 비치게 해주시겠다는 이 이사야 25장과 59장 60장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우리나라를 향한 이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깨달아 순종할 때 비로소 이 나라는 세계에서 빛나는 나라가 될 것이고 모든 붉은 사상을 완전히 쳐서 멸해버리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해야 될 것이고
이 한국 교회가 사명적으로 이제는 세계적인 기독교, 예수청단 중생천국의 기독교에서 이제는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새 일을 고하고 새 노래를 불러서 세계 통일 왕국 건설을 위한 영원한 복음, 영원한 언약을 다시 연애할 교회로 발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회개의 방법. 그래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한국교회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이 참되고 거룩한 세일의 말씀을 이단이라고 덤터기를 덮어 씌워놓고 정죄하는 이 사명적인 데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은 우리 말씀을 받은 우리 사일교회 자체 내에서도 잘못된 방향으로 믿고 나가는 많은 교회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일교회 안에서도 가라지와 또 극상포도를 심었지만 덜포도가 되어서 책망받을 그러한 교회도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자세히 귀 기울여 들으시고 성경을 이것이 그런가 하여 깊이 상고한 것처럼 성경을 깊이 상고해서 이제야말로 사명적인 회개로 통하여서 시대적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교회로서 쓰임을 받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한국 교회에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상의 방법이라. 보상의 방법.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은 보상의 방법으로 이제 왕국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예수님 나라가. 이것은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 국민의 자격을 만드는 방법은 회개와 중생이라 하면은 왕국의 치리권을 맡기는 방법은 보상의 방법이다. 이것이 이제 자녀 건세, 철장 건세. 하나님 나라 종족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 믿어가지고 자녀 건세가 받은 자들, 천국 복음, 중생 천국의 복음이고, 이제는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있어서 왕국 건설할 일에 있어서 쓰임을 받는 사명자는 치리권을 맡기는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철장의 건설을 받고 세임을 받고 이제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는 심판권을 받고 이러한 신의 사람이 되게 해서 이제 사명 다 마치고 1260일 예언을 다 마치고 순교자 동무로서 사명을 다 마치고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변화성천하는 사람들에게 왕권의 영광을 상급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왕노릇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은 왕권 받을 자들을 세우는 보상의 방법, 왕권 받을 일을 한 사람에게, 그래서 구원은, 영혼 구원은 값없이 믿었다는 조건으로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죄가 사함 받고, 죄가 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무조건적으로 천국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천국. 그 다음에 천국 가서는 행함 따라 행함만큼 상급을
받는다. 그 다음에 왕국 건설의 방법으로는 세 번째로는 원수 갚는 방법, 보수의 방법,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어떻게 쳐서 멸하느냐? 중동전쟁과 아마겟돈 전쟁.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씀하시길,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33장에서도 민족들이 햇돌같이 불에 살라진다. 재가 된다. 말라기 4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괴롭히던 악의 세력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계시록 18장에 일시간에 세상이 불에 살라지리라. 뭐 오랜 시간 필요 없어요. 중동전쟁은 5개월 환란 동안 내 중동전쟁이 일어납니다만은 아마겟돈 전쟁은 1시간이면 확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이 깨끗이 진멸시켜버리고 한 악의 무리는 한 심령도 남김없이 다 지어버리고 새시대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를 믿는 입맞은 종과 그들의 전도를 듣고 따라 나온 사람들만이 남아서 보를 받아서 새시대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되고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세계 천국까지 쫙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상을 때려 부수는 것은 다니엘 선지 2장의 그 우상, 느부갓네살 왕이 장래에 될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그 2장 45절에서 산에서 뜬 돌이 나타나서 양발, 철과 진흙을 침해 개와 같이 날아가 버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더라. 그 우상 신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벨론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강대국들,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 무신론 정책을 가지고 나와서 기독교 박멸 정책을 쓰고 있는 공산주의, 저것들 완전히 멸망의 비로 소재해버리고, 그거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국 저거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바빌탑을 쌓아놓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철장 건세 앞에 다 개와 같이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 갚는 방법, 저 창세기 4장 아벨의 피로부터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 모든 피를 전부 다 원수를 갚아서 원수들은 지옥에 싹 썰어 보내고 억울하게 피 흘려 죽고 억울하게 핍박을 당한 자들은 그날에 상급으로 갚아주되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14만 4천이 순교자 동무가 되어가지고 사명을 다 감당하고 계시록 6장 우리 동무 수차기까지 잠시 동안 기다리라. 동무 수차할 때까지 잠시 기다려. 동무 수차면은 싹 심판하고 새시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대국은 우상정권에 불과한 거예요. 우상정권. 강대국이 막 위대해 보이고 강한 자가 위대해 보이지만은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 들어 지혜로운 자 부끄럽게, 가난한 자 들어 부유한 자 부끄럽게, 약한 자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해서 들어 쓰신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의 말씀, 오늘 우리가
짓밟힘을 당하고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너희가 봐도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하는 학개서 2장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보잘것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대적하는 원수들을 심판하고 죽도록 충성한 사명자들에게 왕권의 보상으로 상급으로 갚아주셔서 왕국 건설해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 그 영광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는 꼭 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간 지혜와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지식으로 인간 정권을 초월한 하나님의 철저한 권세로 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변화성천한 변화성도의 이 인격으로 세계 통일하고 회개의 방법과 보상의 방법과 원수를 갚아주는 보수의 방법으로 한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꼭 마음에 새겨서 한없이 억울하고 원통해도 잠깐 후면은 오실 리가 오십니다. 그날까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신 하박국 2장입니까? 하박국 2장 3절 꼭 붙들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